고린도서 3장 14, 17절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동안 성소주일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은 성소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전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전파함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성경을 손에 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일에 동참하는 의미로 성소주를 지킵니다. 각 나라마다 성소공회가 있고요, 전 세계. 그리고 성소공회가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한성소공회가 가장 세계적으로 크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국 성경 출판도 성소공회에서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이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은 성경이고요, 가장 많이 번역된 것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언어가 한 6,000개로 보면 성경이 한 2,0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요. 전 66권이 다 번역된 건 아니지만 2,000개로, 한 2,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자타고 공인하듯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계속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책이 시대에 가봤자 보통 100년을 가겠어요, 200년을 가겠어요. 책이 이 성경이야말로 2000년 내내 베스트셀러로, 앞으로도 계속 베스트셀러로 공인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지만, 또 역설은 가장 안 읽혀진 책이다. 읽혀지지 않은 책이다. 그러니까 그 출판된 책의 분량에 비해서는 정말 읽혀지지 않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젊은이들에게 토론 전도를 좀 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때 대부분 이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얘기를 들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게 뭐였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봤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서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죠. 주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글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성경 좀 비판해 보려면 성경 읽어봤느냐,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기독교 경전 정도는 알고 있고 비치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읽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늘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늘 교회 표를 얻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교회 들어가는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그죠? 참 그거 굉장히 씁쓸해요. 그때 꼭 성경책 들고 가더라고요. 그냥 안 가고.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이 의전용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만 성경이 의전용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혹시 예배 갈 때 쓰는 의전용, 예배용은 아닌가요?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한 50% 정도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는 것 이외에는 보지 않는다고 통계입니다. 한 50%, 한국 성도들 기준인데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성경 펼치고 다른 시간 한 반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역설 아닙니까? 가장 영원한 베스트셀러이지만 또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책 읽는 거 많이 강조합니다. 지식인들이나 또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 책 속에는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참 그 책의 유익이 크지만 이 성경책은 인생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는 책이지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망망대해 떠있는 배와 같은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삶의 안내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요 인생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마지막 서신이고 로마 감옥의 옥중 서신인데 유언 같은 겉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순교를 직감하면서 다음 세대 리더인 디모데에게 건면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3장이 오면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것인데 그 건면은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였어요. 로마의 이제 핍박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로마 네오 황제가 시작되면서요. 그런데 이런 핍박의 시대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무엇을 결국 최종적으로 안내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대해 거할 것을 명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네가 정말 사역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시대에 성경을 네가 어려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이 고난의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며 사역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먼저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올려주세요. 이 성경의 목적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며 구원하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 이 세상에 이걸 하나의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한 구절을 만약에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절을 찾아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들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늘 듣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기능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성경부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면 이게 교훈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이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졌고 본성이 죄인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성령은 책망하죠. 두 번째 성령이 책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주님이 말씀한 교훈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책망이 없다면 좀 말씀과 내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늘 성경과 설교에서는 책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주신 목적이지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해주십니다. 저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굽어진 우리 길을 스트레이트로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르게 함이고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바르게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기능을 보면서 요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기능을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능이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은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설교자들, 그러나 성경 자체 스스로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뢰 교육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약화되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 문자주의에 빠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은 글자 문자주의.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런 성경의 4가지 기능이 늘 일어나야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기능이 달성되는 것인데 그냥 문자. 그게 사실 지식이죠. 어떤 기독교 경전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자,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이런 기능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정말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려면 첫째로 성경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첫 단계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눈과 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능을 주신 것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때 그 정보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예가 아닙니다. 모든 책이 그렇듯이 성경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생 우리 옆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가장 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전통 중에 설교를 우린 듣는 것이 모이면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 때 성경 읽기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에 창념하라. 굉장히 초대교회는 성경 읽기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부터 우리가 사실 성경 배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읽때 여러분 통독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통독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성경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시대적 갭도 여러분 굉장히 넓고 저자도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양하고 또 문체도 다양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독 일관되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맥이 잡힌 것이요. 그래야 통독을 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전부를 읽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또 익숙한 성경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땐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우리 흔히 요한복음부터 제시하죠. 사복음서를 제시합니다. 신약을 읽으라고 그러다음에 구약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 단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읽는 데서 끝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66권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연애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연애 편지 받으면 쭉 계속 읽지 단숨에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순서대로 열정적으로 연애 편지를 읽어 나가드는 것이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대화소설 읽는 사람들 보면 1편부터 읽으면 끝까지 다 단숨에 읽어버리다가 대화소설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 이런 스타일에서 먼저 기본적 통독을 적어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한번 통독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답 못하는 분 계십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으니 적어도 이제 초신자의 기간을 지났다면 저도 통독에 도전해 보시고요. 기신자가 되었어도 성경 흐름과 맥을 해서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늘 1년에 1도 갑시다.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일독에 너무 매여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성경 읽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성서주일날 이렇게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도 창세기, 그 다음에도 창세기, 계속 창세기에서 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읽은데 그 뒤로 저는 사실은 꼭 1년에 1독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도록 전체 통독의 흐름대로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규칙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면 한 3년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냥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한번 그런 통독을 꼭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영의 양식이고 어떤 성경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통독을 하시되 버전에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저는 뭐 30년 동안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사실은 좀 성경 통독하고 이 성경을 접하는 데는 어차피 다 버전이거든요. 어차피 다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쉬운 버전을 택해서 한번 성경 읽어보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통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다시 내가 읽어봐야 한다면 쉬운 성경으로. 옛날에 나온 성경 표준 3번의 성경이 좀 쉬운 성경이고요.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최근에 더 쉬운 거는 두란노에서는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송에서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세대는 이제 개역 개정 안 쓰고 그거 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또 한번 바꾸는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통독을 할 때는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앱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성경이 전혀 문제가 없죠. 듣는 성경, 문제는 정말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방법론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성경으로 혹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듣는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즘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교회에서 저한테 정보가 준 필사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써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매일 1월 달에 한 권씩 선택해서 썼는데요. 거의 다 썼어요. 만약 우리 교회 30년 다닌 사람은 성경을 거의 한 권을 다 써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천한 분들은. 근데 한번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올해 1월달 또 쓰기 시작합니다. 안 쓴 성경인데 요즘 필사 노트가 잘 나왔는데 한쪽에는 이 성경 본문이 나오고 오른쪽에 그 왼쪽 성경 본문을 옮기게끔 돼 있어요. 필사 노트가 잘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중에 보관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뭔가 추억도 되고요. 쓴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필사의 유익을 또 한번 생각하면 통독을 하되 그 통독을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한 장씩 쓰기 3년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면 소망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3년을 어떻게 써? 이런 눈동자가 지금 거의 또 그냥 좋은 이야기지요 말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필사를 한번 내 생에 한번 정해보고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필사는 꼭 권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자기 생일을 마치면서 한 번씩 필사하는 권사님들을 우리 종종 보죠, 여러분. 근데 그때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얼마나 쓰기도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한번 필사를 젊을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성경을 진짜 배우는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데서 끝나지고 묵상해야 되는데 읽고 듣는 것이 귀가 열어지는 시간이라면 묵상은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시간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묵상이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와 독백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언어행위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에 끝나지 그 다음부터 이 묵상이 필요한데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디오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계속 중얼거린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말씀 묵상이 이 되새김질 묵상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결국 묵상은 예배더라고요.
묵상하는 가정이 예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 묵상이 요즘 우리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읽는 거는 그런 대로 보이는데 읽어내는데 그걸 이제 마음에 담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고 좀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훈련 안 된 사람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요즘 보니까 약간 리프레시 되려면 멍 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리프레시를 멍 때려라. 하나님 앞에 멍 때리는 시간이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정답 이렇게 찾으려고 또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의 병이 요즘 보니까 뭘 자꾸 정답을 찾아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는 답이 없어요. 사실 무슨 답이 성경 안다고 뭐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제 말은 자꾸 우리가 뭔가 빨리 답을 찾아내고 끝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묵상을 못하는 아주 방해물이더라고요.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받으면 꼭 뭔가 대답을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뭔가 답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늘 계속 그런 걸 묵상하고 있어요. 그냥 있어주는 것이지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답이고 우리는 그냥 그 답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묵상보다는 해석하고 끝납니다. 성경 읽고 해석, 그게 깨달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해석하는 것. 지식의 어떤 그런 기쁨은 있죠, 여러분. 그냥 그 성경 뭐라고 말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끝.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적 유희입니다, 사실은. 묵상은 그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저 자신을 늘 보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늘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까지 못 가고 늘 이렇게 해석해 주는 설교자로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자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정념이, 하나님의 이 패션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죠. 묵상은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지식의 이 홍수 속에 살면서 뭘 알고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마치 내가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게 행하는 겁니까 정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시대에 묵상까지 가야 됩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묵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렇게 큐티 모임을 이렇게 들어보면 묵상을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논쟁과 싸움인 거죠. 여러분 욥기서를 봤지만 논쟁에서 뭐가 해결됐을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논쟁은.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해결이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묵상 시간이고 여기는 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가진 철저히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듯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가 묵상해야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진정한 올바른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해석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서 정말 성경이 성경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묵상이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삶의 적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읽기가 잘 돼야 묵상이 되는 것이고 묵상이 잘 돼야 적용이 되는 삶으로 읽어내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비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둔 성경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적용이지요. 저는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당연히 묵상이 잘 된 사람은 적용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뭔가 이거는 사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건 있죠.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두신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용기 있게
내 마음에 묵상까지 되어졌는데 이 삶으로 적용되지 아니할까? 그 묵상된 내용이 명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명사. 우리는 이렇게 명사, 딱 뭐뭐함 이렇게 짧게 요약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동사형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흘러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내가 묵상한 말씀이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적용이거든요. 특히 나눔이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적용은 거의 사랑의 실천인데 여러분. 내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때 그 의미가 명상으로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 의미 없음이죠. 동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훈련이 참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 자주 보는 유튜브에 그분 첫 마디가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게 한번 외치고 시작해요.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묵상했는데 결국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결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교사를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디 같은 사람은 성경 읽기에 정말 대가. 무디 성경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곳곳에 TP를 썼어요. T는 테스트되고 실험해봤다 이런 거예요. P는 증명되었다. 테스트하고 증명 TP 이렇게 자기가 직접 TP를 써보면서 성경 읽었다 그래요. 삶으로 읽어내는 성경이죠 여러분. 삶으로 읽어내는 성경.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하라를 가르쳤습니다. 교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또 이론을 가르친 거예요. 사상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 행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거지밤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이 길에 이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관 채 버려졌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지만 그냥 못 본 채 지나갑니다. 뭐 자기가 부정하다는 생각도 있고 뭐 일을 할 것 때문에. 그런데 개취급받는 사마리아 산이 그 지나가다가 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또 돈을 다 들여서 뭐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돈을 더 줄 것까지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누굴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 너무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즉석 대답.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바로 야 너 어떻게 알았냐고 칭찬할 것 같은데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이렇게 칭찬할 법한데 전혀 칭찬을 안 하시고 칭찬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칭찬하긴커녕 그거 알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 행인의 이웃, 강도 많은 자 이웃입니다. 이거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복음서 예수님의 교훈은 철저히 프라식스 실천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실제 삶의 실천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행하려면 성경이 나를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정말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랍비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 방대한 탈무드를 3번에 읽었다는 거예요.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자기가 아직도 별로 이렇게 변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 선배 랍비가 물어보는 거죠. 그대가 탈무드를 3번에 읽었다고? 그러면 탈무드는 그대를 몇 번 읽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탈무드는 그대를 몇 번 읽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건 삶으로 써내려가는 성경이요. 내 몸과 내 손이 내 발이 움직이는 성경이죠, 여러분. 이럴 때만이 진정한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결국 읽기, 묵상, 이 적용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구분을 가지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읽기를 하는 분이 바른 묵상이 있고요. 바른 묵상 있는 사람이 바른 적용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이 성경을 배워서 내가 확신한 일을 거하라고 바울은 계속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읽고 옳게 분별해서 그 진리의 일꾼 되는 것만이
네가 이 어려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2년 이상 되면서 우리 너무 지치고 정말 모두가 힘들어가 있고 너무 정서적 계기가 다 고장났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 보면서 정서적 이 마음이 고장된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우리 얼굴만 봐도 알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담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소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초청합시다.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삶으로 먼저 우리의 삶을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성경과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성경을 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새 성경을 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정말 충만히 묵상 가운데 두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즘 살아가는 게 늘 이 만몬신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모든 게 돈으로 기착되고 있고 돈으로 계산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세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몬신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묵상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 재물의 위험, 만몬신의 위험을 알고 우리가 그걸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해서 담겨져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참 섬찟하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보이는 게 다 음란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성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다 음란한 것들인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라 할 때 우리가 그 시선을 돌릴 수 있지 않게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말이에요. 뭐냐면 결국 말씀이 우리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초대되어야지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제자 훈련하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설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활용되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자꾸 죄에 빠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 정말 자꾸 우리의 시대가 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결국 안 된다고 요즘 교회는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열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는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편이 희거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핫패치라는 단어인데요. 핫패치가 뭐냐면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것.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마음이 쏠려서 그 사람이 일커도 일투석이 쫙 들어왔죠,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아닌 것처럼 다 지금 멀뚱멀뚱하신데 한때는 다 그러셨다고요. 저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연애하면. 이게 핫패치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인데 얘기해서 결국 성경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지 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침샘에서 막 침이 솟아나오고 그냥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왜 그렇지 못할까? 저 자신을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마음과 생각이 쏠려 있는 것이죠. 오늘의 문제는 저는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쏠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가 이 주는 억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이 변화 속에 그냥 막 돌려가고 있는지요.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다 어느 날 탁 우리의 종말이 올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변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쏠려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만 이 성경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소주를 맞은 우리들이 주님 이 아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전철 타고 늘 선교에 출근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이나 틱톡이나 또 뭐 이렇게 음악이나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거 끊임없이 들으면서 보면서 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드라마, 방송, 그런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저는 최대 위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